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중에서 왕양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도둑도 많고 또 전쟁이 계속되어졌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요즘 들끓고 있는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왕양명은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선생님, 더 큰 문제라니요? 내 마음에 도둑을 잡는 문제라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전쟁이 한참일 때 또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왕양명은 지난번처럼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대답합니다. 제자가 선생님, 이번에는 무슨 큰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양명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내면 세계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면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갈등적인 대립적 상태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며 살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심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 행동, 특별히 옛사람의 모습들, 육신적인 그 육의 그 갈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수 믿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으면 좀 화도 가라앉히고 또 욕심도 가라앉히고 또 죄도 안 짓고 갈등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이 흔들거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도 걸핏하면 낙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놈의 입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엘리야를 보시죠. 하늘에 불을 끌어들여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던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로뎀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넋두리를 대며 징징징거립니다. 목숨 걸고 중세 타락한 천주 교회에 싸움을 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매우 무력감과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엉엉 울고 있어요. 여보,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단 말이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요 또 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쯤 되어지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7장에서 살펴보면 처절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속에는 두 개의 내가 있다. 하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의 생각이요,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열망인데 이 두 개가 서로가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악이 나를 자꾸 이긴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보면 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체. 주경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고대 사형 집행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데, 산 사람을 여기다가 매달아 놓는데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도 함께 꽁꽁 묶어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벌레가 생기는데 산 사람마저 이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시체에서 건져내랴. 떨쳐버리고 싶은데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벌레가 날 갉아먹듯이 내 영혼을 향해 갉아먹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시체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등은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이 갈등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래도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을 거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버젓이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썩은 것이 진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것에 상처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설 줄 모르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자포자기, 절망과 패배감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정죄의식, 죄책감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터인데, 왜 이런 갈등과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계속해서 이겨주면 내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균이 이것이 자꾸 건강해지면 내 몸이 이게 계속해서 병이 찾아오게 되겠죠. 매일같이 내 몸속에는요, 작은 암세포들이 발견되어지고 생성되어진다고 그러죠.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이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으면, 이제 이겨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부터 암세포가 힘을 얻어서 주변의 세포들을 윽박지르고 잡아먹고, 그래서 그 세포를 키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암 환자가 되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싸우는 걸까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싸움은 합니다.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을 때 이게 무겁다 느껴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송장 위에는 큰 바위들을 옮겨 놓아도 무겁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작은 바늘로 콕콕 찔르면 아야! 그러면 살아있는 거죠. 송곳으로 쿡 후비고 찔러대도 아픈 줄 모르면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선을 행하지 않아도 고민이 없어요. 불신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봉사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프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드러낼 뿐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 사회에서는 멋지게 사기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죠. 도둑놈 세계에서는 자물쇠를 따고 금고 잘 여는 게 이게 자랑이랍니다. 음란 집단 사회에서는 못된 짓 많이 하는 게 큰 자랑이라고 그러고요. 악을 조장합니다. 선을 핍박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법 대신에 죽음의 법, 타락의 법, 죄의 법, 마귀의 법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때문에 구원받은 내 안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선과 악이 존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엔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남을 짓밟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강포와 또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존경 뒤에는 여러분 갈등이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착함 뒤에는 음흉함이 뿌리를 내려 받고 있어요. 겸손 뒤에는 가식이 노려보고 있는가 하면 사랑과 자비 뒤에는 교만함과 거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나요, 이게 너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은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죠. 탄식이 없는 것은 이건 죽은 것이고 병든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싸움과 이 어떤 내면의 전쟁의 이 갈등들은 내 노력,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는 이겨내기나 극복하기가 몰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비참해집니다. 연구해봐도 안 돼요. 금식해도 아니 될 일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을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자, 그러면 갈등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탄식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대단히 좋아합니다. 수요일은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18번째까지 진행되어지게 될 텐데 지금 15번 진행하면서 로마서 8장만 4번째 진행하고 있을 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립 스페너나 로이스 존스는 성경 연구가들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가운데 중심에 가장 빛이 나는 초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리로 딱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죄에 대한 갈등이 있는 존재다. 이 문제는 내 방법,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죄의식, 패배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저주의 비를 막아주는 복음의 우산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품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가 여기 있으니 세상에서 시달린 자, 괴로워하는 자, 고민하는 자, 상처 가운데 짓눌려 있는 자, 저주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자, 이유를 불문하고 이리로 오게. 어떤 분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서 이렇게 소대장으로 참전을 했대요. 이제 적군들이 너무 빨리 진격해 들어오는 바람에 채 도망가지 못한 소대원들이 있는데 바로 이 소대장님과 이 부하들이에요. 모든 부하들이 다 죽고 마지막 한 명의 부하가 가슴에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어요. 소대장님, 제게 총 한 방만 쏴서 주십시오. 제가 괴뢰군에게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부하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하를 어깨에 걸머매고 도망가는데 언덕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이제 적의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다행히 뒤에서 진격해 들어오던 또 다른 아군의 부대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대장이 숨어있는 골짜기를 따라서 우리 아군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적군들이 저 부상병이 저 아군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바로 냅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정없이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빗발치는 총을 쏘아대고 유혹의 화살을 당겨댑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보호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추하고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크게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70번씩 7번씩 동일한 죄, 반복적인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어지면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품은 항상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인생길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쓰러져 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추한 모습으로, 어떤 못난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넘어 있던지 간에 예수 안으로 달려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참 어처구니 없는 놈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하고 사탕발이를 많이 하는지. 야, 이건 죄도 아니야. 야, 아무개 집사 봐, 아무개 사람, 세상 사람들 보라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 네가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네가 죄를 지으면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너에게 막 몰려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 성공해야 되잖아. 출세해야 되잖아. 너 먼저 돈부터 벌어놓고 보라고. 세상 사람들, 아니 목사님도 돈 없으면 괄시하고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걸?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타협하면서. 너무 너 순결한 척하지 말고 경건한 척하지 마라.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너 바보스럽게 살면 세상 안 된다. 그러다가 막상 범죄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나를 정죄의식으로, 패배의식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겁니다. 너 요놈 잘 걸렸다,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너를 돌아봐 주실 것 같아,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너를 용서하실 것 같아. 야, 내가 나더라도 야, 넌 덜면 안다. 야, 너 그런 죄를 지었어? 너 설마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널 용서하지 않아. 너 같으면 용서하겠냐? 새로워질 수 없어. 너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너 이제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인생 질퍽거리며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이제 믿음이고 사명이고 예배이고 다 소용없어.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정죄합니다. 큰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작이고 작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결국 웅크리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져서 마귀의 수족 안에서 여러분 종부리듯 부리면서 살게 하는 거죠. 죄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선언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는 철저히 망가졌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품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풍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풍성한데, 만난 일용할 양식들이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할 거야. 이 탕자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된 겁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게 구원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내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아픈 상처, 여러분 이 깊은 응어리들을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끌고 가지 마십시오. 더 큰 상처를 던져줄 뿐입니다. 그때마다 그 상처 주님께 끌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그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여러분 그 죄를,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죄를 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끌고 나가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은 감춰주십니다. 주님은 덮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높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 내 약점,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실패, 이제 내 생명 주님 앞에 끌고 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 지으면 여러분 죽는 게 죄의 법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망하는 게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을 토하는 법이 있어요. 토해내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이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망이 이제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데 누가 나를 비웃으며 여러분 죄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자유하다, 화평하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며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죄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 안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씨의 수필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의 어린 시절에 살던 마을에 허연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다니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대개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뭔가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나무 그늘 밑에서 크게 웃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아이가 얼른 이 어르신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그러구나.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그 수염을 이불 밖에 걸터놓고 주무세요? 아니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인데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으로 걸터놓고 자는지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야 미안하다, 하룻밤 자보고 대답하면 아니 되겠니? 그러셔요.
그래서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 이른 저녁 이불자리 깔아놓고 누우시는데 수염을 한 바구니 손에 들고 이불 속에다 놓고 잠을 청하시는데 왠지 이 수염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 수염을 이불 밖으로 철푸덕 걸쳐놓고 잠을 청하는데 가만 보니까 또 가슴이 또 쓸쓸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이불 속에다 놓으면 답답하고 꺼내놓으면 또 쓸쓸하고 답답쓸쓸 쓸쓸 답답. 그래서 그날 저녁 밤을 꼬박 새웠대요. 일찌감치 이 아이가 달려오는데 버선발로 내려오면서 얘야 미안하다 야 하룻밤만 더 자보고 얘기해 줄게. 하룻밤을 자도 나올 대답이 아닌 거예요. 이 작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10년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 삶이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내가 천국문 안에서 눈이 뜨게 될지 천국문 밖에서 눈에 뜨게 될지,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승리는 우리 것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우리 것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예수 안에 그 승리와 자유와 해방이 우리 것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갈등과 상처와 모든 저주는 떠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마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몸만 들어오지 말고 그 영혼도 함께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불가능하던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까지 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던 일,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헐레벌떡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고래가, 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다가 다시 토해냈다고 그러는데 아빠,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빠 이것을 믿어? 난 믿지. 이 물고기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었다가 다시 토해냈다고도 믿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고래를 요나 속으로 삼켜서 집어넣었다가 3일 동안 토해낸다 할지라도 나는 믿을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한 거거든.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20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을 하며 물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 다 달려들어 매달려도 안 됐던 그 문제들,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1초라도 개입해 주시면 오늘 순간에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우울증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죄의식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성령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불치병이라도 오늘 깨끗하게 나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닫힌 문은 열려질지어다,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질지어다, 머리에서 반뜩반뜩 빛이 나는,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시면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조그만 한 방울이라고 해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보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한없이 실망하여 이 시간 가슴을 찢어가며 울며 절며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더라도 도무지 실망스러워 견딜 수 없는 분 계시는지요? 실패 의식을 벗어나질 못하여 신음한 분 계십니까? 예수 믿고도 끊임없는 갈등, 유혹의 노출, 번민, 탄식 가운데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무서운 죄악을 안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어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미 죄가 사해졌느니라 선언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복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미 해방은 선언되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 목사 가운데 비교적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한 목사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예쁜 여자랑 장가를 갔어요. 예쁜 색시랑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예쁜데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모님 때문에 목회가 어렵고 목회가 힘들고 아프다고 그래요. 한 해는 1년에 3번씩이나 교회에서 배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목회할 자신이, 의욕이,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생 가운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밑에 들어가 이제 일을 배워가며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수받은 목사가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기업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 아니냐고 되리어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신우회 조직해서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면 되지 대답을 합니다. 신우회는 간 곳이 없고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갑니다. 기업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어려운 자리 술상무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깊은 죄책에 신음하고 깊은 정죄의식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밤만 되어지면 만취되어져서 비틀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옵니다. 어린 딸이 6살 교회 유치부에서 돌아왔는데, 아빠 나 교회에서 글 쓰는 법을 배웠다. 꼬부랑꼬부랑 쓴 그 글씨체 종이 쪽지를 쭉 펼쳐보니 이런 글귀이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집을 쫓아나가 동구 밖에 나가 웅크리고 앉아 엉엉 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이런 추한 죄를 짓고 있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버림을 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조용하고 잔잔하게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느니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모든 성도들아, 예수 안에 죄가 없음을 선언하노라. 이제 너의 모든 저주와 갈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해방을 하노라. 천국을 선물로 주노라. 이미 죄가 없음이, 여러분 죄가 없음이 선언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은 선언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우리 모두가 확정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하신 이 구원, 이 신실한 약속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못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자리까지 주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몫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고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참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죄에 매여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저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은혜의 창공을 성령과 함께 날고 뛰며 기뻐해야 될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물리칠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오나 성령님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니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신분을, 당당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에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짓밟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남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고 움츠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이웃을 일으키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선포되어지고 나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되었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베푸는 자